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나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어떤 때는 땅이 꺼지듯 한숨을 내쉬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을 치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딜레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몰라서가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다양한 인생 구비구비를 지나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 믿음의 앞선 자들은 깨닫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찬송은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기 힘든,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민족이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감격의 찬양은 아마 역사 속에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벌어지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왔는데, 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숫곳을 지나서 애굽을 벗어나 홍해 바다 입구까지 에담 광야라고 해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담 광야 끝 홍해 바다 앞에 인도해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마병과 병거를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날쌘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에담 광야 애굽 쪽 끝쪽에 모래톱을 일으키며 말과 그 병거가 움직이는 그 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는데, 애굽에 장막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누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그 난감한 그 순간 모두가 다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 다음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가 가르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다가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더니 갑자기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 우리도 건널 수 있다 하고 추격해 들어왔을 때 그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역사했는지 애굽의 군대들이 좌우 앞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빠져나온 그때 다시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모든 애굽 방백들 군대를 수장시킨 장면을 그들이 목도하고 홍해바다 건너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곳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민족의 구원의 감격 속에 불렀던 춤추며 노래했던 오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은 쭉 이어 내려가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금방 춤추며 감격 속에 뛰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며 홍해 바다의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춤추며 노래했던 그 순간이 사흘 길을 걸은 후에 홍해 바다에서 엘림이 이르는 신광야까지가 에담 광야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에담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에담 광야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까지는 에담 광야, 또 어떤 표기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엘림에 이르러 신광야를 접어들기 전까지 에담 광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홍해 바다 건너서 엘림까지 이르러지는 에담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마라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 써서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증에 짜디 짠 썸물을 마시자마자 복통을 일으키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아예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찾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은 있기는 있는데 먹어보니 마실 수 없는 그 물, 그러니 갈증 위에 더한 갈증, 없어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짠물을 먹어보니 더 절망 속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서론을 통해서 그 흥분과 감격,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모두가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물 때문에 사흘 길을 걸은 후에 한순간 그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받은 은혜와 감격이 삶에 지속해서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노래와 그 춤을 췄던 그 엄청난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은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저는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물을 아프게 쓰는 나라는 또 없습니다. 전기도 저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만큼 전기를 아프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여러분 리모델링 끝나서 항상 신선하게 에어컨이 돌아가고 교회 안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서 창문은 닫혀 있지만 먼지들, 나쁜 물들 다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만저만 보이지 않게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도 전기 아껴 씁시다, 불 좀 끕시다 하지 않는 거는 혹이라도 시험에 들까 봐.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라합시다. 좀 아껴 써야 된다. 좀 큰 소리 이야기해서 좀 아껴 써야 된다.
물도 사실은 좀 아껴 써야 돼요. 여러분,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 주고 물 사 먹어봤죠? 물값이 여러분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니까요. 그런데 수돗물은 그냥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겨.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물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말라서 지금 원망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 삶에 흔해 빠져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도 그것이 나에게만 없어지면 지난날 감격과 은혜는 한순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도전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고 왔을까요? 마라에서 약 12km,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걸어가야 될 광야길,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가는 길에 엘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부지런하게 한나절만 가면 돼요. 그곳에 이미 성경에 보니까 12운물이 펑펑펑 솟아나고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그늘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쉴 곳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짓궂게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물 갈급한 그 순간에 마라에 그 쓰고 짜릿짠 그 물을 앞에 마시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먹으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먹어보라고 시험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200만 중에 앞서가는 성질 급한 사람이 묻지도 않고 목마른 갈증 그것을 순간 견뎌보지도 않고 물이 있으니 벌컥벌컥 마셨다가 원망도 마신 자가 더 원망했을 것 같아. 오늘 마라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과 율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마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마시라고도 하지 않는 마라의 그 쓰고 짜릿짠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최소한 이 물이 전부 답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아야 됩니까? 다른 물은 없습니까?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걸 조금만 믿고 알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신 곳이 마라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의 원망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불평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찬양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문제가 그 다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나의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시 불편, 때로는 잠시 손해, 때로는 잠시 아픔, 때로는 잠시 고통을 우리는 뭔가 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목말라 죽고자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건너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때로는 머리 싸매고 뒹굴고, 때로는 예배 빠지고 뒹굴고, 때로는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며 뒹굴고, 때로는 술 한잔에 뒹굴고, 때로는 세상에 뒹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마라에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뭔가 좀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좀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마라의 시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말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어떤 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어떤 시험도 이겨갑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회하면서 물질의 시험 때문에 목회를 옮겨 다니거나 그 교회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계속 인생의 마라가 준비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마라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마라에서 쓴물을 먹어서 나를 복통을 일으켜 죽게 하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저주적, 자멸적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기 위한 테스트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잠시의 쓴물을 마셨을지라도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너희를 테스트한다.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병들어도 고쳐주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살면서 질병의 마라, 사업의 실패의 마라, 인간관계의 고통의 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숱한 마라를 맞이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혜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고 마라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길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 썩물만 먹고 배만 붙들고 땡굴땡굴 구르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마라를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던지니 마라에 쓰고 짜디 짠 그물이 단물이 되었다. 근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라에도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도 은혜를 구하면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을 찌고 괴로워할지라도 그 가슴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삶을 잘못 살아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라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라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단물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마라, 물 문제가 해결돼서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에요. 마라, 그들의 형편이 달라져서 그들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엘림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갈증 후에 갈증은 계속 다가왔지만 죽을 지경은 아니었고 죽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 체질을 아시고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엘림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를
이겨내고 마라를 건너뛰면 엘림의 감격을 새롭게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손해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는 한 여정 속에 마라라고 생각할 때, 이때 믿음을 지키고 이때 기도의 자리, 이때 사명의 자리 묵묵히 지켜나갈 때 어느 날 엘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격 속에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이전에 추었던 그 춤보다,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보다 더 감격스러운 노래를 불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림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도 시나이 반도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물 곁에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어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지난날 구원의 그 감격과 노래와 그 춤까지 잊어버렸는데 마라에서 한나절 그 고통을 주만 바라보고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엘림의 12운물 70주의 종려나무 오아시스가 그들의 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게 원망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에게라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겐가 야 한나절만 기다리라 엘림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시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면, 홍해의 기적을 보인 하나님이라면, 아니 6월절에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명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썸물 마셔 고통스러워도 다시 기도하고 더한 은혜 구하며 마라를 지나가든 건너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 마라의 실패를 우리가 재현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마라에서 그 시험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에게 엘림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엘림의 위로로 함께 하실 그 미래를 생각해 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냐?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처단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 목숨줄을 질병 없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신 놀라운 역사가 마라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마라를 만나 그들랑 당당하게 감당할 시험인 줄 알고 이겨나가든지, 마라 앞에 믿음으로 원망치 않고 건너뛰어가며 엘림의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